할렐루야. 갈급한 내 마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4절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이 시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강함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크고 많고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임에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나의 교만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과 세상에 속한 즐거움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쫓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이어서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이기적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길이 즐겁고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와 태풍, 호우 속에서도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하반기에 들어섭니다. 계약하는 자녀들 학교 생활할 때에 주님 지혜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좋은 결실을 맺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통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또 산모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에서 여행하고 있는 우리 형제에게도 하나님 수련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과 또 사모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말씀임을 기억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299면,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니스는 이 5살 꼬맹이 시절 어린 나이에 화장실에서 성인 남자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 꼬마아이가 그런 몹쓸 짓을 당하고 나서 이 성에 대한 이 감정이 왜곡돼 버렸어요, 안에서. 그래서 나이가 들고 자람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은 비록 본인이 동성애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특히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물하고 또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 데니스는 교회에서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감수성이 뛰어나고 또 이 피아노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들은 찬양, 한 번 들은 찬송은 그냥 그대로 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자라는 이런 마음의 죄책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러면 마음의 자책감,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는 지옥 갈 거다. 나는 지금 비록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나는 지옥 갈 거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 죄책감을 좀 털어버려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누구와 얘기를 하지? 내 이 고민, 내 이 죄된 습성, 이걸 누구와 상담을 하지? 이러던 가운데 자신의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도 신실하고 리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그냥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봉사활동이나 섬김을 많이 하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리더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님, 제가 아주 어둡고 슬픈 이야기 또는 참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형제님께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형제님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형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실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데니스가 그 사람에게 자기의 과거와 또 왜곡된 성인식과 또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시원하고 해방감을 느낀 거예요. 아, 사람한테만 털어놔도 이렇게 해방감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기쁨을 얻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이 리더 선배가 자신도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괴롭히고 치근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니스는 안 되겠다. 나는 어차피 교회 다녀도 지옥 갈 것 같으니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문을 다 잠가놓고 창문을 다 막아놓고 가스를 틀어놓은 거예요. 가스를 틀어놓고 나 여기서 자면 그대로 죽겠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같이 마음에 떠오르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너 죽으면 어떻게 되지? 너 지금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죽음 이후에 너는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그 질문을 딱 받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거는 내가 동성애자라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비록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구나. 아,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되겠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그래도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음으로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가스밸브 잠그고 창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에게. 친구가 데니스, 내가 지금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이 찬양 집회 가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날 한 찬양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찬양 집회에 참여했을 때에 이 사람의 간증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사울 왕의 악신, 사울 왕이 들렸던 이 악한 영, 악신이 이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서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 내려가는 것 같이 그러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겨지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악신이 물러가는구나. 깨끗이 씻음을 받는구나. 이 체험을 그 찬양 집회 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집회에서 앞으로 나와서 결단하십시오. 이 앞으로 나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데니스, 거기서 나와라. 그 죄의 자리, 죄책감의 자리에서 나와라. 믿음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와라. 라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데니스라는 사람은 자기 간증에서 그날 자기는 죽었고 그날 자기는 부활했다라고 간증을 해요. 피아노 잘 치고 은사 있고 감성이 뛰어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작곡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을 자신이 그때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은 이 멜란다라는 여인을 만나서 9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됐어요. 동성애자였지만 그 과거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9명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겸손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꿈꾸는 교회가 비록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사와 은혜로 항상 풍성하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큰 은사와 은혜와 체험을 하면요, 교만해지기 나름이에요. 은사와 은혜와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부흥 주셔서 교회가 커지면 그 목사님을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왕처럼 대접해줘요. 그러니까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받은 은사도 많았고 은혜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겸손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당한 일을 제3자가 당한 일처럼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십수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셋째 하늘이 뭡니까? 3층 천이라고도 하는데 천국을 살아있을 때 본 거예요. 거기 이끌려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와 은혜가 많지만 그걸 자기 얘기라고 하지 않고 남의 얘기처럼 해요. 왜 그렇죠? 이것을 자기 얘기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것을 경계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자랑해도 이게 어리석은 소리, 헛소리가 아닌 이유는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데에 있어서 나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합니다. 즉, 나는 내가 당한 일을 다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왜 얘기 안 하는 줄 아냐? 이게 나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볼까 봐,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볼까 봐 나는 얘기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가 크면 클수록 이걸 자랑하게 되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게 되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사역자 또는 그러한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만지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면 사실은 그것은 더 위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좀 똑똑한 사람들, 좀 지혜로운 사람들,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말로 해도 알아들어요.
눈치 빠른 아이들은요, 말로 해도 알아들어요. 그거 하지 마, 이거 해. 그러면 말로 해도 알아들어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먹어보라고 그러고 만져보라고 그러고, 우리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말로 저거 만지면 아파, 저거 만지면 다쳐 하면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듣는 애들은 어떡합니까? 결국 만져서 다치고 아파 봐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눈으로 보고 맛보고 체험하고 만져보는 게 더 위대한 신앙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니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체험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도리어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이 연약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체험했다라고 교만해져요. 이게 코미디고 아이러니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많을수록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도 이 은혜와 은사와 내가 받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은사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고 체험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것이 그냥 단순히 무슨 허리가 아프고 뭐 다리가 좀 아프고 뭐 조금 어디가 편찮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아픈 것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육체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눈이 안 좋았겠죠. 눈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것을 꼽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눈이 그 가운데 멀어요. 그래서 눈이 먼 상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눈을 벗겨줘요. 그래서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마 눈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가 아주 극심한 말더듬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봐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해도 말을 막 심하게 더듬고 뭐 어버버하고 말의 발음이 뭐 또렷하지 못하고, 저도 뭐 발음이 또렷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침 한번 꿀떡 삼키고 얘기하라고. 꿀떡 삼키고 얘기해야 좀 발음이 온전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교자로의 약점이죠. 또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시험 들 만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래서 설교하다가 막 거품 물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증거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성도들의 시험거리가 될 정도라는 거죠. 이 설교자가 단상에서 설교하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이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연약함이냐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시험거리가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시험거리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버림받을 만한 시험거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이것은 눈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내가 친필로 문안하니.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대부분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친필로는 마지막 인사말 정도, 그것도 작게 쓰지 못하고 막 크게 썼을 거예요. 그때는 이 종이나 양피지가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이 크게 써서는 안 되는데 친필로 문안 인사 정도 할 정도, 그 정도가 그 시력이었다라는 거죠.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게 뭡니까? 바울 서신을 본 사람들은 이 편지로 접한, 지금 우리도 바울 서신으로 편지로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편지로 접한 사람들은 야, 그 말에 힘이 있다, 그가 참 말씀에 힘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만나서 보니까 뭐라고요? 육신은 약하고 말은 시원치가 않다. 야, 이 글은 참 시원시원하게 잘 쓰고 은혜가 되는데 얼굴 봤더니 아이고, 육신은 약해 빠졌고 말에는 시원치가 않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더듬이 또는 발음이 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연약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사자. 하나님의 백성이, 사역자가 그 몸에 사탄의 사자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늘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떠나가기를,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합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풍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 사도가 원했던 응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3번만 기도해갖고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응답될 때까지.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지는 뭡니까? 야, 네 받은 은혜가 크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정도 아파도 된다, 이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바울 사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응답이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 육체의 가시, 아픈 거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네 받은 은혜가 크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리고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응답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가 안 됐다? 응답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3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곧 치료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까지 치료가 안 되면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대로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던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과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3번 기도하심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여기서 중보 기도를 시켜 놓으시고 가서 기도를 하셨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가셔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또 하셔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또 자요. 그래서 또 깨워놓고 또 가서 또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이제 자라. 때가 왔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 기도를 3번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하고 왔을 때 맞아들인 현장이 뭐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 잔이 떠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로 예수님은 잡혀가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이 바울 사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됐다면 어땠을까요? 말을 잘하게 되고 건강했다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많은 편지, 이렇게 많은 서신을 쓸 이유가 없어요.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건강해서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말이 어눌하지 않아서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이렇게 많은 편지를 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 잔이 떠나갔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대속도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응답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려는 의도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우리 한번 오늘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여기서 좀 복잡한 이야기를 좀 쉽게 할 테니까 여기서 집중해서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불공평함을 사용하셔서 공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이 뭔가? 예수님은 불공평함을 사용하셔서 공평케 하신다라는 말이 뭔가? 예수님은요, 이 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부자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들에 대해서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라. 그렇게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냉철하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동시에 소외받고 가난하고 고아, 과부, 죄인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우셔요. 자, 물론 부자나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라 부자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게 없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받은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외받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친구로 사회적인 균형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바울 사도의 경우에 바울 사도는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정말 건강으로서는 밑바닥을 치고 있지만 받은 은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바닥을 치는 인간적인 이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몸에 품고 있지만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9절에 보시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을 하리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이유는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몸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한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이유가 뭐죠? 약한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느끼면 느낄수록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그 기쁨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죠. 결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빈자리도 많고 부족하죠. 그러나 이 약할 때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부족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건강하지 않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아플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온전케 해주십시오. 더 나은 것도 아니에요. 뛰어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온전케 해주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그 바울 사도,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그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 전에는 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도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라는 은혜를 깨닫게 되자 기뻐서 오히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뿐만 아니라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역시 기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사탄의 사자 이것 좀 없어주시면 좀 살만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자기가 받고 있는 능욕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공고 역시 기뻐한다. 왜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그 반경이 커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섭리가 커지기 때문에 나는 약한 그때에 도리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가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실 그 반경이 커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커짐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것이 발견되면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궁핍함과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시고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풍성하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 위에 평안의 복으로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태중에 있는 생명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한 성도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내일 이제 수련회 갑니다. 그래서 내일 수련회 준비하기 위해서 장을 봐야 되는데요. 함께 하실 분은 11시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장 보고 또 2시에 우리가 수련회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련회로 인해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수련회로 대신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 행복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가족과 자녀와 태중에 있는 새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